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전쟁과 전염병의 소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구촌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부활절이 큰 소망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인간에게 넘치는 고통과 불안이 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그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침략자들이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가 널리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바라고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름 불러 복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재충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평화와 사랑과 낮아짐과 섬김의 정신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예요. 교조에 무덤이 없다는 것은 얼핏 약점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 약점이 예수님의 신성을 변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이 기독교는 시작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 의해서 이 신약 성경이 쓰이기 시작했고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부활이 만약 사실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만이 행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종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있죠. 예. 그 중에 어떤 분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갔다 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생했다 그러지 그들이 부활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살리신 그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나 뭐 이런 자들이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소생했다라고 말하지 그들이 부활했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것도 소생한 겁니다. 그가 이미 무덤에서 몸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고 그의 뇌는 아마 거의 오트밀처럼 뭐 물컹물컹하게 되었다가 살아났지만은 역시 그는 소생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는 다시 살아났지만은 얼마 살다가 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소생과 부활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만을 부활이라고 특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가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이 소생한 몸과 부활한 몸은 그 힘질이 다릅니다. 예. 아무리 예수님이 살려주셨어도 소생한 사람들은 결국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과 같이 여전히 늙고 아프고 병들고 썩는 그런 몸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체는 그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인간들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많습니다. 공간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 차원이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서야 그인 줄 알아보았어요. 또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 슬그머니 나타나셔서 함께 걸어가셨죠.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이었는데 그가 나타나셔서 함께 걸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도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주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 주어야만 보이는 그런 몸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옆에 계셔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신기한 거는 그들이 주님인 줄을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방에 이렇게 벽을 통과해서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죠.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기억을 합니다. 귀신을 본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설마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찢겨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냥 영하고도 틀리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나 예수님의 몸은 만져질 수 있는 그런 실제로 그런 몸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제가 보기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성흔이라고 그러는 그 상처들을 보여주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주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먹을 것이 있느냐? 주님이 배가 고파서 그런 먹을 것을 찾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한테 믿음을 주려고, 보여주시려고. 그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내놓으니까 주님이 그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때에 마침 제자 중에 하나인 그 도마는 거기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왔다 가셨다고 말하니까 그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자기만 빼고 다 봤다 그러니까 약이 올랐든지 심술이 났든지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근데 8일 후에 제자들이 여전히
그 문을 꽁꽁 닫아놓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죠. 스르륵 들어오신 거예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갑자기 나타나 서 계시 옆에 보니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떠한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몸은 가지고 계셨지만은 어디로든 이 순간적인 이동이 가능했고 또 벽이나 어떤 장애물을 쉽게 통과했고, 예? 또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고 또 자신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감출 수도 있는 그런 몸이었던 거예요. 예. 그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었고 우리는 그들의 증언, 그들이 보고 기록해 놓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부활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so what? 예.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 주님의 부활이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은 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도 경험할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적어도 두 번의 죽음과 두 번의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두 번의 부활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두 번 죽어야 한단 말이겠죠? 예. 그 두 번의 죽음과 두 번의 부활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먼저 그 두 번의 죽음이 언제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날 때인데 이게 영적으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거의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요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 금방 나오듯이 우리의 영적 죽음과 부활의 경험도 거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영적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이제 드라이브하게 해주시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경험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느낌이 없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은 우리의 부활도 주님의 부활과 같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닥쳐올 이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 육신이 늙거나 병으로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첫 번째 죽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적어도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네, 한 번, 히브리서에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이 죽음이 그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까 그 첫째 죽음과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은 훨씬 수월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적어도 불신자들보다는 훨씬 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두 번째 부활은 모든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라고 그러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단회적인 사건이고 우주적인 현상이 될 겁니다. 이때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번이라도 태어나서 존재했던 인간들은 모두가 부활하게 되는데, 근데 그 부활의 질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부활이 있는가?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고 그러니까 부활은 오로지 성도의 것, 그 기독교인들만의 이 전유물이다. 예수 믿는 자들만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불신자들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에는 이미 화장을 해서 가루가 돼서 바다에 뿌려진 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부활합니다. 네.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에는 누구든지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누구도 어떤 핑계도 대고 숨을 수도 없고 또 꾸물거리고 늦장을 부릴 수도 없어요. 예. 재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두가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인생을 A to Z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책이 펼쳐져 있는데 이른바 생명책입니다. 그 책의 기록에 따라 어떤 이는 영광스러운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을 하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지 못한 다른 이들은 자신의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활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고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창세 이후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부활하는데 그때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어떤 형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의 부활체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육체를 가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무덤에서 썩어 문드러진 자들도 이렇게 살아나는데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마지막 때에 모두가 뭐라고 그랬어요? will be incorruptible, immorality.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죽지도 않는 그런 몸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 죽어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예. will be transformed, just like Jesus did.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에 있다가 마지막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몸의 형질과 차원은 전혀 다른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번의 부활이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부활이고 두 번째는 그 신령한 몸을 입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입니다. 설마 우리 몸이 뭐 예수님처럼 변화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몸이 주님의 신령한 몸과 같이 변하게 된다고 약속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그는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에는 분명히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Our body of humiliation. 여전히 낮고 천한 몸이죠. 예. 그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즉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예.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 앞에 how가 나오죠. 어떻게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러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이 좀 복잡한데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창조주의 능력으로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훌륭하게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 이 말씀에 나오는 그 헬라어 단어 하나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심몰폰이에요. 심몰폰. 이 한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는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어로도 이 may be fashioned like, 이 긴, 불을 갖다가 이 헬라어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심몰폰. 예, 이걸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그 몰피우스라는 그 흑인 그 아저씨 머리 통 큰 아저씨 하나 나오죠. 예. 그 아마 메타몰피시스를 떠오르게 하는 그 이름인데 그 영어로 그래서 몰프는 뭐냐면 몰프는 형태라는 뜻이에요. 예,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 그 심이라는 접두어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동일한 symmetrical 뭐 그러기도 하고 그 비슷한 그런 뜻입니다. sim. 예. 그 morpho는 뭐냐? 비슷한 형체. 예, 비슷한 형체.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형체가 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의 모습이 어떠할는지는 예수님이 몸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받을 것이에요. 3차원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순간 이동이 가능하고 벽이나 장애물을 마치 없는 듯이 통과하고 여전히 먹을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그 형체가 분명한데도 그럼에도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장차 올 우리의 부활의 어떤 모습일까 조금 더 생생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어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부활체는 예수님의 부활체하고 심몰폰 동일하게 변화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화로운 부활의 약속이 어떤 이들에게 주어졌는가?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만 약속되었어요? 아니면 시집장가도 안 가고 수도원에 들어간 수사들이나 수녀들에게만 약속되었는가? 아니면 요즘 열심히 하는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에게만 약속되었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시시하고 별 볼 일 없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해서 노가다를 하고 상관없습니다. 조건은 한 가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속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골로새 3장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하느냐? Seek more above.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무엇이에요? 하늘에 쌓일 만한 우리의 공력,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 위를 바라보고 위에 계신 분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바라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늘에 쌓이는 우리의 공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에서 우리의 그 지위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살 것을 결정하는 그런 팩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예요. Be mindful, 뭐라고 그랬어요? Be mindful of things above, not on things on the earth.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도 연합하였고 생명에도 연합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그렇게 견고하게 연합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죠.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참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참 재미있게 번역했죠. 생명싸개, 생명도자기. 영어로는 a bundle of life.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게 생각이 나요. 그 버섯 중에 실버섯까지 쫙한 뭉치를 이렇게 꽉 묶어 놓은 거 있죠. 예. 예.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한 꾸러미로 우리가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의 그 전 과정에서 그리스도와 한 묶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명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묶여 있고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이렇게 묶여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예. 그리스도가 실패하지 않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실패는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러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영광을 얻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긴 자가 되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생명이신, 뭐라 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분의 부활에도 연합한다는 그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이 약속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땅의 것에서 눈을 들어서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과 연합하였고 또 영적으로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활하신 주의 능력과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성령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